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태풍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태풍 속도는 느리고 바람은 굉장히 많고 비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한 저쪽 목포에서 서쪽으로 한 70km에서 100km 그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아마 목포의 서쪽에 한 70km에서 100km 그 사이에서 지나가는 것 같고요. 아마 당진, 그러니까 서해안 한 중간 정도 당진 쪽에가 아마 12시에서 한 2시 그 사이에 될 것 같고, 서울로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서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마 새벽 5시경 정도 될 거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마 황해도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한 가운데를 또 훑어서 지나가는 것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서해안 쪽에 바람이 강풍이 불면 그쪽에 긴발이 많이 있고, 또 가두리양 시장도 많이 있고, 또 배들도 이제 육지 쪽으로 해서 많이 피난을 했는데, 대피를 했는데, 그러나 배들도 이제 잘 못 묶어 놓으면 줄이 풀어져서 배가 부서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굉장히 강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수는 비가 조금씩 오고 바람은 좀 붑니다만은 아마 지나가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 쪽이나 삼천포 저쪽에 대구 쪽은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에 계신 분들은 좀 저녁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높은 산이 있는, 물론 이제 지나와 버렸습니다만 한라산은 한 400mm 정도 많이 온 곳은 오고, 지리산도 한 300mm 온다니까, 구례 같은데 뚝이 터져서 제방이 터져서 구례 한 1200가구가 물에 잠기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고, 곡성이 얼마 전에 비 온 것으로 인해서 한 500가구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럽니다. 그쪽 지역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자연의 제한된 자연 속에서, 자연 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사실상 제한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미리 대응하고 피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큰 난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이제 요거는 법과에 상관없이 제가 이게 요의는 아니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이제 의사협회 같은 경우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들 눈에 비치는 것은 상당히 기득권적인 생각을 갖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리 우선 안에 내용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그 문제는 놔두고 지금 적어도 국민을 조금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업을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국민과 정부가 일치가 돼야 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일부 종교인들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갖다가 양상을 더 대응하기 어렵게끔 만들어 나가는 이런 또 어지러운 상황도 있고, 코로나라는 굉장히 대처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서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엄청 덥고 수해가 나서 또 한쪽 지역은 굉장히 세간살이와 집이 물에 다 잠겨서 세간살을 전부 다 잃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불안 요소를 하나 더 주는 그런 파업 같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기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모든 힘을 갖다 다 쏟고 국민들이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정부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놔놓고 또 가서 번복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상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그게 크게 나쁜 일들이냐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나쁜 일들은 아니고, 지방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게 지방에 의사가 모자라든지 공공의 쪽에는 의사가 모자라고 그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논의의 대상은 되지만 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고 전부 다 철수해라, 그래서 그건 기득권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밖에 국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의사협회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생각이 그게 옳은 주장이라고 100번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의사협회에서 적어도 이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이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국민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하고 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턱 물러서주면 국민들의 지지를 갖다 더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더 탄력을 붙여서 자기네 의견을 갖다 낼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운동하는 차원에서도 그건 운동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무슨 발표를 할 때, 강화문이가 뭐 어디에 설 때, 그게 여태까지 그 8월 15일 날인가 언제 했다는데, 여태까지 그 명단을 안 내놨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들의 무슨 정치적 주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전염병에 관한 얘기예요. 전염병에 관한 얘기예요. 카톨릭이 중세 때 패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의 저주라 그래서 전부 다 하는 성당으로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기도해서 더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그냥. 카톨릭 역사에서 가장 흑역사예요. 큰 흑역사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중세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거는 그 아직 그 사회적 그 미분화된 생각을 갖고서 코로나 전염병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노동법 주장하는 거고 이걸 갖다 아직 분리를 못 시킨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네들 주장을 나는 저번에 여기에서 여수에도 무슨 노조에서 데모를 한다. 더운데 그만두라 그랬어요. 응? 좀 시원할 때 하든지 말이지. 안 그래도 그 길을 막고서 그렇게 하면, 길을 막고 하면 시민들이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적어도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길 바깥에 서서 좀 하든지, 또 그것도 그 집단으로 모여서 하게 되면 코로나 번질 때는 적어도 무슨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게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겁니다.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적전 분열이 일어나면 그게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우리가 조심해주고 마스크도 잘 써주고 이렇게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는데 뭘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인터넷을 보고 하는 분들이 우리 불자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난 석전사의 모든 법회 다 중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뭐 우린본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빡빡 우기고 모아서 법회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번지고 확산이 되신다 그러면 얼마나 국가에 누를 주고 전 5천만 국민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 되느냐고 말이죠. 이럴 때도 집단적인 알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집단적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집단적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어느 사회석은 상대에게는 전부 다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국가가 하는 일에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독재를 한다 그러는데 글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쪽에 독재를 하는 건 낌새도 나는 아직 못 차렸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하면 내가 청와대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데모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독재를 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많은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내놓고 다 지금 마련한 이 아시아 국가에서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출발은 거의 비슷하게 했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지금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 일본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아닙니까? 홍콩도 조금 떠들다 세게 누르니까 쏙 들어가 버리고 없잖아요. 대만도 아직 민주국가를 만들지도 못해서 국가 자체를 갖다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 태국 같은 데는 이 왕정인지 민주주의인지 아직도 그 구분도 안 되고 태국 같은 데는 헤매고 앉았습니다. 삐끗하면 왕이 나와가지고 수상 물러나라 그래버리고, 삐끗하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엎어놓고 뒤집어 엎어놓고, 그 자체를 우리는 그 태국사는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대 국가의 민주주의 근대 국가를 갖다 어느 정도 이룩한 나라는 나는 자랑스럽게도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바로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룩한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앉았어도 옛날 같으면 그건 어디에 비밀리에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또 우리나라를 갖다 사회주의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네. 글쎄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 뭘 문제로 해서 하는 얘기인지 난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본을 인정 안 하는 주의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자본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정책을 쓴 게 없어요. 무조건 프레임을 지어서 뺄갱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참 진짜 사회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잘못한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응을 잘하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지금 통제를 잘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오히려 그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퍼진 것은 신천지 때문에 퍼졌고 사랑교회 때문에 퍼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제 그 뭐 주옥 순시라든지 무슨 뭐 그 들어가서 뭐 밥이 맛이 없고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들어가서 그 저 간호사들 의사들이고 거기에 그 근무는 간호사들이고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호복을 한번 입는데 말이야 잘못 입을까 싶어서 그 낑낑대면서 오랜 시간 걸려서 겨우 방호복 입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온 옷 땀으로 범벅을 하고 가서 또 벗는데 잘못 벗어서 오염될까 싶어서 쩔쩔매고 2시간도 그 근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통닭 시켜놨어요. 치킨 시켜놨으니까 치킨 가서 갖고 오라 그러고 치킨 닭배 바르라 그러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금. 그런 정도 된다 그러면 정신병적인 차원에서 다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서 다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어려운 때는 다들 어려우니까 인내하고 국가가 비과학적이고 독재적이고 또는 뺄갱이 만들라고 그렇게 이용하고 한다 그러면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국가가 지금 그 전문가들이 죽자 살자 매뉴얼을 내서 이렇게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따라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젊은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저거들 걸리면 안 죽는다고 말이야. 상당히 그냥 자유롭게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있어. 젊은 사람들이 이 퍼지게 하는 전부 다 진원지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바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조금 인내하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그 깊이 있게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갖다 넘어서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것을 넘어선 연후에 큰 발전이 있는 것이지 큰 발전은 어려운
어려움을 전제로 한 겁니다. 어려움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이고등락이라고 어려움이 전제가 안 되면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의 여러 힘든 부분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를 적극 대응을 잘 하고 나면요. 하고 나면 그 오늘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백신도 한국에는 1상, 2상 실험까지 다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이 가장 빨리 또는 많은 그것을 시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독일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일부 있고, 그 정도 한 6, 7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그 가운데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지금 백신 개발에도. 치료제 개발에 그 혈장 치료제 개발도 결코 뒤지지 않고 있고, 또 그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지금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신문에서 읽었어요. 지금 한 6, 7나라 정도 잘 지금 백신 개발에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하는 나라들 가운데 전부 다 한 200몇 개 물질을 갖다 실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그 실험을 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인터넷을 보고 절 식구들은 잘 따라주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나 봐. 정말 잘 따라주고 지금 다들 입이 합죽해가지고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이 이어서 얘기해야지 뭐.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던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을 미국이 기독교 천국이고 그 뭐 삶의 천국이고 무슨 뭐 그렇게 했던 사람도 미국 가는 거 포기했대. 그리고 아주 미국 가는 거 뭐 실망 많이 했대. 나도 몇 사람한테 들었어. 미국을 굉장히 칭송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코로나 일어난 사태하고 뭐 이렇게 뭐 맨날 흑인 뭐 어쩌고 인종차별 해서 해서 보고서 아주 그냥 미국한테 그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아직도 주먹은 세. 주먹은 뭐 굉장히 센 사람인데 꼭 주먹 센 사람이 뭐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뭐 그렇지는 않거든. 않거든. 한국이 그렇게 그 외국에 나갔던 교민들도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 하는 거 보고 다 한국 들어오려고 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영국 보살 한국에 안 오고 싶소? 한참 뒤에. 아직도 안 갔어. 이제 갔어. 자, 미국으로 갔다 가니까 늦어가지고. 멀기는 뭐네. 예. 그 이제 우리 뭐 이제 그 앞에 그냥 우리 저 남해에서는 그랬어. 뭘 혼자서 구둥구둥 해샀어. 중얼중얼 해샀어. 그 소리거든. 혼자서 구둥구둥 했었던 소리는 이제 그만두고 경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에서 보현보살이 많은 사람 속에 있다가 꽃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땅에 대고 발에다 대고 최고의 인사입니다. 대어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무릎을 꿇고 서서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그 말씀을 해서 질문을 했다. 여기에 이 십지보살이 질문하는 거 한번 여러분 질문부터 잘 한번 봐보십시오. 질문부터 굉장해. 질문이 뭐 요렇게 좀 나와야 뭐 재밌는 논쟁이 되지 말이야.
뭐 질문이 뭐 맨날 무슨 뭐 어디 가서 염주를 샀는데 뭐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그래서 샀는데 소원을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니까 그런 소리 해서 내가 그냥 머리가 딱 아파가지고 머리가 딱 아파. 질문이 그래도 아 이게 좀 그럴듯한 질문을 좀 해야지 말이지. 아니 나 이제 어디 전화를 받았다니까. 스님 어디 절에 가니까 거짓말을 합디다 그래. 거짓말 뭔 거짓말을 합디까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바이러스 대치를 해준다고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절 이름을 지어줬어. 절 이름을 앞으로 이제 새로 현판을 써가지고 와서 달아주라 했어. 전강훈사. 세상에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합디요 그랬더니 하여튼 머리 짧은 놈이 했대. 아주 나쁜 놈이라. 자 보시오. 크게 자비로운 세존이시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시여. 그 왜 대자대비하다고 항상 앞에다 붙이냐면 중생을 위해서 베풀으신 이 법이 중생을 그 꿈에서부터 깨게 하기 위해서 그 자비심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자비로운 부처님시여 바라건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대성을 닦을 말세의 모든 중생이 이 원만한 깨달음의 깨끗한 경기에 대한 설법을 듣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성을 닦는 보살들이나 또는 말세에 와서 중생을 갖다 말세 중생들이 아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발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전 모든 중생을 이끌고 저 깨달음으로 가겠다.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보디사와 하겠다. 이 마음을 낸 사람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깨끗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 행해야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들이 모든 것이 헛개비 같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예요. 잘 들어보셔요. 모든 이 세상에 것이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하고 여로 역여전 한 것을 안다면 환과 같은 줄을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 이 몸뚱아리도 온으로 이루어진 연기되어지는 환이다. 환상과 같은 꿈과 같은 것이다. 또 풀끝의 이슬과 같은 것이다. 풀끝의 이슬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환과 같다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 구분을 못하고 꿈과 같다 그랬는데 꿈과 같다 그래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꿈과 같다. 지금 우리의 삶이 꼭 꿈과 같다. 꿈과 같다. 그래서 환과 같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몸도 환이고 환과 같고 마음도 환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도 온의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마음도 결국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창식 스사님
오늘 장례식 치렀어요? 입고 안 했어요? 응?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몸도 마음도 다 환과 같은 것인데, 환일진데, 환일 것인데, 어떻게 흙개비가 도리어 흙개비를 닦겠습니까? 그죠? 질문이 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보행론도 요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어요. 입보행론에서도. 입보행론에서 뭐라고 연결되지, 하느냐면, 입보행론 지혜품에 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유식론자들이 물었어요. 이 마음이 환과 같아서, 환과 같다면, 그럼 부처님도 환과 같은 존재일 텐데, 환과 같은 존재에게 환과 같은 제자가 환과 같은 공양을 올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마음일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요 뒤에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를 해 나갈게요.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도 한과 같다 그랬는데 무슨 마음일 뿐이냐? 마음일 뿐이야.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내가 좀 더 세밀하게 할 테니까 이 얘기의 부분이 지금 내가 지금 요 뒤에 가면서 부처님 그 대답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 한 단계 이제 더 넘어서는 얘기예요. 불법에 한 단계 더 접근하는 얘기란 말이죠. 네, 보렌 스님은 안 들어왔네. 비에 떠내리 갔나? 바람이 날아갔나? 유튜브로 오늘 본다고. 유튜브로?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야 뭐 영축산 꼭대기에 도소람에 바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불 거예요. 날아갈 거예요. 나같이 90km 넘는 사람 가도 날아갈 거예요.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몸과 마음도 헛개비일 것인데 어떻게 헛개비가 도리어 헛개비를 닦겠습니까? 만일 모든 헛개비의 성질이 죄다 없어진다면 마음도 없을 것인데 누가 닦아 행하겠기에 어찌 또 헛개비와 같은 것을 닦아서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헛개비 장난이 돼버렸어. 도깨비 장난이 아니고. 몸도 헛개비고 마음도 헛개비라면 논리적으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몸도 헛개비고 마음도 헛개비와 같다면 헛개비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몸의 헛개비와 마음의 헛개비가 어떤 헛개비가 닦는 주체이며 어떤 헛개비가 닦이는 객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이 없는 것이라면 환과 같이 일어난 것이라면 닦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말이기도 하고 닦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잘못하면 여기에 이제 허무 공에 빠지기 쉬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닦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단 말이야. 헛개비여서 닦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야. 헛개비여서 닦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고 죽는 가운데서 늘 헛개비의 조화 속에 머물러 있어 일찍이 헛개비 같은 경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니 험한 생각을 지닌 마음을 어떻게 해탈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헛개비라 그런다 그러면 닦아야 될 헛개비도 없고 닦여야 될 헛개비도 없고 그래서 닦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헛개비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겠느냐 그 말이죠. 헛개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요 문제가 한국 불교는 아직까지도 풀지도 못한 문제예요, 이게. 요 문제를 아직까지 풀지도 못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 잘 들으면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불교의 최하위의 한국 불교가 그 극복하지 못한 철학적 공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갖다 하게 될 거란 말. 한국 불교는 아직까지도 영원성이 있는 어떤 것이 있다, 불성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범주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 공성이다. 오늘 또 어디에서 그 텔레비에서 누가 멀쩡한 스님이 강의를 하는데 세상은 모두 공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공 자체를 갖다 그냥 공은 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도로 살아야 되는 것은 이쪽 저쪽도 아니고 중간 정도를 선택해서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중도는 그게 아니에요. 중도는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간단해. 이것저것 중간이 아니고 그 중도라는 것은 이것저것의 중간 정도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건 자성이 없는 공성인 것을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성을 표현할 때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다시 읽으면서 볼게요.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닦아 행하지 않는다면 나고 죽는 가운데서 늘 헛개비의 조화 속에 머물러 있기에 이제 다 헛개비면 닦을 헛개비가 뭐 닦일 게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자꾸 생사의 속에서 머물게 될 텐데 머물러서 일찍이 헛개비와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경계가 전부 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한 경계를 갖다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한과 같다라고 한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험한 생각을 지닌 마음을 어떻게 해탈시키겠습니까? 여기에서 험한 생각이라는 것은 아가 있다, 영원성이 있다, 이 생각이 험한 생각이란 말이야. 그 험한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바라건대 말세의 모든 중생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방편으로서 점차 닦고 익혀 어떠한 방편으로서 꼭 부처님께서는 점차 닦는다 그랬지 도노돈수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점차 닦는다 그랬지. 닦고 익혀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모든 흠망한 상으로부터 헛개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모든 헛개비로부터 이게 이제 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일체 그 어떤 것도 허망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 허망한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 속지 않는 거, 유로받지 않는 거. 내가 이 몸뚱아리가 가장 소중하자 그러지만은 공부하고 중생을 위하는데 소중할 뿐이지 나를 위해서 소중한 것은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헛개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금방 있다 사라질 것이니까.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지금도 계속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떼고 절을 하였고 이렇게 3번 반복하여 삼청을 했다. 삼청했다. 이때 세존이 보현보살, 십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착한 선생님.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이 보살의 여환 삼매를 환과 같은 삼매를 닦고 익혀. 여환 삼매를 환과 같은 삼매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잘 알았어. 이게 여환 삼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냄새 맡든지 무엇을 맛을 보든지 무슨 촉감을 하든지 전부 다 그림자이고 전부 다 환과 같고 전부 다 물거품 같은 것인 줄 아는 것을 갖다가 여환삼매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환삼매를 닦고 익혀서 방편으로 점차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헛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니 이 점차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헛개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니 너는 이제 새끼들아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그러니까 헛개비로 보는 것의 문제보다는 헛개비로 모든 것을 환이라고 여몽환포영하고 그렇게 관해서 비파사나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환과 같은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야 돼.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환과 같구나 그 얘기 아니고 그 환과 같다고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환과 같고 그래서 그걸 왜 얘기를 해서 실상을 얘기하느냐면 그 환과 같은 곳을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환과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라. 그 환과 같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환과 같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환과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모습.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조국사도 얘기했고 육조스님도 얘기했고 육조스님이 저 상에서 이상하고 상에서 이상하고 저 상으로 지금 이렇게 있어.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있다고. 이 상에서 상을 떠나고 어떻게 떠나느냐? 이게 전부 다 환과 같은 줄 알기 때문에. 환과 같은 줄 잘 알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환과 같은 줄 알면 깊이 있게 전부 다 환과 같은 줄 잘 알면 그걸 집착하지 않지.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보현보살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잠자코 들었다. 이제 지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 너는 이제 새겨 들으라 하고 이제 이 말을 그 부처님으로부터 듣고서 굉장히 보현보살께서 이제 기뻐하는 마음을 내셨다. 이제 이어서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진법문입니다. 요 아주 뭐 작은 요 법문이 반야신경처럼 사실상 그 핵심을 얘기하는 진법문이에요. 착한 남자야 선남자야 모든 중생의 갖가지 헛개면 죄다 열의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는 묘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제가 요 얘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온과 모든 것은 전부 다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음 하나 일으킨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일념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몸뚱아리가 크게 벌어져 있고 또 이 세상에 그 세간살이가 크게 벌어져 있지만은 세간살이 벌어져 있는 것도 전부 다 지 마음이 일으킨 내용들이고 냄비 하나 생긴 것도 그 사람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냄비 하나 생긴 것도 여러분이 집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 마음 그림자들이죠.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하느님이 창조했거나 창조주가 뭐 창조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발생한 거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이 세상에 이게 돌멩이 지구 이런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이냐면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생긴 거 아니야. 우주의 대폭발로부터 연기에서 생긴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의 보리심을 안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안 되지. 일심에서 발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들의 일심이 부처님의 온광묘심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야. 지금 내가 꽃을 보고 빨간색이다, 꽃이다라고 일으킨 것은 내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그것도 마음이라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겠다고 해도 그것도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몸을 오온을 형성하고 그 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업이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내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한 생각 그걸 갖다 그 부처님 깨달은 마음 한 마음하고 같은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구나. 이거는 모든 중생이 생겨난 근원이 근본 무명이 무조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거는 부처님의 열반 묘심하고는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야.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중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들이야. 한 마음의 그림자라. 여기에 얘기해놨지. 열의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는 묘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건 이제 열의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는 묘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니 이렇게 하는데 중생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처음에 근본 무명이 발생하는 그것은 전부 다 무조건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게 부처님 열반묘시면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이제
중생이 육도윤회하는 중생이 모두 다 생겨난 근원이 처음 시작한 스타트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요 얘기는 모든 중생의 각가지 헛개비는 죄다 열의 원만한 마음을 이루는 묘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이 얘기를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지금 중생이 일어나는 이 마음과 부처님께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러면 마음의 모양이 다른 거냐면 그건 아니야. 요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모습은 똑같은데 그 마음에 아가 사라졌느냐 아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마음은 그걸 보리심 그 깨달음이라 그러고 아가 사라지지 않은 마음은 중생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그 바탕 자리는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라고 어디 이어서 띄워서 마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중생시불이라는 것이 중생이 결국 부처가 되는 것이지 중생 마음하고 따로 있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 속에도 온광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서는 근본 바탕의 마음은 온광묘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 본래부터 깨달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이제 이런 논이 돼버린 거야. 뭐냐면 성냥불을 장작에 불을 하거나 성냥불을 켰을 때 성냥불 거기에 불이 본래부터 있었냐 그러면 그러면 안 돼. 본래부터 있었냐 그러면 본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서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생심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원광묘심도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거든. 그러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요거 원각경 이게 지금 설명하기도 굉장히 미묘하지만도 부처님은 이제 십지보살을 놓고서 얘기해버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렸다고. 십지보살을 놓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반야신경도 수보리나 그게 전부 다 아라한가를 이룬 놈이란다.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들 전부 다 앞에서 놓고 얘기하니까 그냥 주저리 다 그냥 그 색이공이고 공이 색이고 뭐 색적시공 공적시 색불이공 공불이생 수상행식도 역부의식 사리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 뭐 설명 하나도 안 해도 다 알아듣잖아. 이것도 그런 얘기야. 여기서 그런 원광묘심 그 자체도 실체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일으킴, 그것도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고 일으킨 마음, 그걸 원광묘심이라 그러지. 원광묘심이 따로 본래부터 하나 있어가지고 나온 마음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암경에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 장작불에, 여러분, 장작에 불이 붙었는데, 장작에 본래 불이 있었느냐? 본래 불이 없었는데? 그럼, 본래 있었으면 꺼지지도 않아야 되고, 불을 다시 걷다 붙일 이유도 없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야. 해놓고 또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처에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야. 번뇌가 사라져서 일어난 마음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중생의 각가지 헛개비는 죄다 열의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는 묘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을 하여 있는 것 같다. 번뇌가 없어서 깨달은 그 마음 자체도 실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깨달은 마음 그것도 환과 같으냐면, 깨달은 마음도 그 실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불성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것이잖아. 불성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실체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유아론자가 돼버린다고. 근데 불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냥불을 켜듯이 켜면 인연이 돼서 발생한 거란 말이야. 부처가 본래부터 부처라 그러면,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게 본래부터 부처라 그러면 수행하려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이 환과 같기 때문에 환과 같은 것을 알아채는 그걸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환과 같은 이 마음을 알아채는 것을 갖다가 깨어있음이라 그러지, 깨어있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활상에서 깨어있으면 어떤 거냐? 욕심이 많으면 배가 고파도 밥을 못 먹는다고. 돈 버느라고. 그러나 욕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 거야. 마음이 달라. 마음이 완전 다른 거라고.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고 허망한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원리는 똑같은 것인데, 발생하는 그 원리에서 내가 알을 갖다가 제거시켜 버리면, 집을 제거시키면 생각이 깨어있는 생각이 나온다 그런 얘기지. 생각이 다 깨어있는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흑공꽃이 흑공으로 하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병 나서 흑공에 꽃이 보이면 이 흑공에 그 공하가 있는 것은 흑공이라는 공간 속에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흑공이 있으니까 이게 흑공 속에 꽃이 보이잖아요. 흑공 속에 꽃이 보이는 것이라. 그래서 흑공이라는 것은 여기다 비유를 하는데 뭐다 비유했냐면 부처님의 빈 마음을 얘기한 거라고. 깨어있는 마음, 빈 마음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하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공한 줄 아는 것이지. 흑공꽃인 줄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전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공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음이 전제가 돼야지만 그 빈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그 빈 것이 전제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자성이 비어 있은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공성이 전제가 돼야 공화를 볼 수 있다고 말이지. 예? 이거는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각경은 그냥 헛짓고 넘어가고, 건강경 같은 경우도 수십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얘기들이야 전부 다. 헛개비 꽃이 비록 없어져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공이 그 공화가 딱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그럼 허공이 없어져 버렸냐면 그렇지 않잖아, 그치? 허공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게. 허공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라고, 그게 불생불멸이란 말이야. 그 공화가 사라져도 허공은 그대로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중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원래 그럼 아무 생각도 없어진 거냐? 무념이 돼버린 거냐? 그 마연 스님이 이제 요어서 대답을 잘못한 거야. 무념이 돼버린 거냐? 이렇게 이제 되면,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냐? 그게 아니거든. 왜 그게 아니냐? 중생이 번뇌가 진짜 그 환과 같아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전부 다 비어있는 공성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깨어있는 생각이라고. 그 깨어있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부처라 그런단 말이야. 그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정멸이지 않습니까? 그 정멸이지. 그렇다 정멸이라 그러지. 왜 정멸이라 그랬냐면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툭 하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정멸이라 그래. 그게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을 이루려는 묘한 마음. 응? 요 구절 그 깨달음을 이루려 하는 묘한 마음이 원광묘시. 그 마음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묘한 마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그 얘기가 조금 달라. 그래서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이라.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 나온다 그 말이야. 그 우리가 요런 얘기하고 비유하면 더 간단하겠네.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은 밝아졌다는 얘기야.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은 밝아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어둠만 걷어내면 절대 밝아지질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은 밝아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밝은 것이 본래부터 없었느냐 하면 이해이 되니까 나타난 거라고. 조금 전에 그 예를 들으신 거 욕심이 있어서는 돈을 벌려고 밥을 못 먹지만은 네. 욕심이 없어졌을 때는 배고픈 줄 알고 바로 밥을 먹는 이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정확하게 그때 그 마음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욕심이 없이 이제 편안하게 욕심 없이 드러나오는 이 생각들을 깨어있는 생각이라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다 다 놔버림으로써 버림으로써 환과 같이 봄으로써 버리게 된단 말이야. 버리게 되면 확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100% 다 버렸을 때 확 드러나는 것이 밝음이란 말이야. 그걸 깨어있는 생각이라고 한다고. 그걸 원각이라고 그래. 그걸. 그 우리는 욕심을 못 버리는 것이 문제지. 욕심을 못 버리는 것이 문제고 탐진치를 못 버리고 아를 못 버리고 자꾸 아가 있으니까 무슨 상에 집착하고 뭘 집착하고 자꾸 그렇게 돼서 문제이지. 버리고 나면 밝은 생각이 나오는 것을 불강이라 그래. 부처님의 빛이라 그래. 그렇다고 불강이라 해서 특별한 것 한 개도 없어. 내 탐진치 다 버리고 나 버리고 하는 생각들이야. 특별히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특별히 뭐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꾸 앞에서 얘기한 거 번뇌를 일으키는 이 마음이나 깨달음으로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나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는 똑같은데 이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은 알을 고집하고 알을 집착한 데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불편하게 된다. 어두운 마음이 돼. 그걸 싹 버리면 밝은 생각이 그대로 확 드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눈, 귀, 코, 입은 다 중생 때나 다 똑같아. 그러나 생각이 100% 달라져 버려. 생각이 완전히 100% 달라지는 그걸 원각묘심이라고 그래요. 뚜렷이 밝아져서 원만하게 밝아져 버린 거예요. 얘기를 한 말. 그렇기 때문에 그 알을 벗어나는 것은 환인 줄 알아야 벗어나.
환인 줄 알아야 벗어나. 환인 줄 모르면 못 벗어나. 어디에 있는가? 중생이 헛개비만. 헛개비꽃이 비록 없어져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으며 중생의 헛개비 마음은 도리어 헛개비에 의지하여 없어진다. 흑원 보수 무너지지 않으며 중생의 헛개비 마음은 도리어 헛개비에 의지하여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요 얘기를 얘기하면 요 몸뚱아리 요거나 우리 일으킨 마음이나 다 헛개비인데 환과 같이 변하는 하는 것인데 결국 헛개비인 줄 아는 것도 헛개비가 돼야 돼. 헛개비가 헛개비를 아는 거야. 헛개비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헛개비가 헛개비인 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몸뚱아리도 헛개비고, 그래서 이걸 가만이라 그런단 말이야. 가만. 10가지 원만 뭐 그런 거 있잖아. 응?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거짓으로 됐지만은도 헛개비지만은도 그래도 이거 이상은 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헛개비가 알아. 그러니까 무상한 내가 무상한 줄 아는 것이지 다른 놈이 아는 놈이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이지. 아는 놈이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이야. 조금 전에 그 헛개비가 헛개비인 줄 알면은 이게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깨어있는 마음 그게 그러니까 헛개비가 헛개비인 줄 아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그 헛개비는 완전히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인데 그것도 실제 있는 것은 아니야. 그 자체도 헛개비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공성이란 말이야. 그 자체도 공성이란 말이야. 그 자체도 공성이란 말이야. 굉장히 쉽죠? 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면서 헛것 보일 거요. 하도 헛개비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헛것이 보이는 거 아닌 게 몰라 또. 에이, 그래도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도 코로나 덕분에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또 덕분에 얘기했다 또 뭐 소리 들으라. 의연아 그만 먹어라. 아, 참 진짜 모든 헛개비가 깡그리 없어져도 모두 없어져도 깨닫는 마음은 드놀지 않는다. 모든 헛개비가 싹 사라지더라도 깨어있는 마음은 드놀지 않는다. 깨어있는 마음은 그 변함이 없다. 깨어있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응? 깨어있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근데 그래서 그러다 여여 해놨어. 지금 번역을 북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은 북한 사람이 모르고 번역한 거야. 원문에는 이게 부동어로 나오거든요. 그 이제 부동이란 말이야. 여여 부동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움직임이 없다 그런 얘기야. 번뇌에 따라서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지. 그 깨달음 그 자체가 그냥 본래 영원하다 이런 뜻이 아니야. 상상하는 뜻이 아니죠.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이제 모르고 번역한 게 내가 이제 아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는 부동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금강경 나올 때 여여부동 나오잖아. 갖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사마타를 깊숙이 얘기한 거란 말이야. 사마타법을 깊숙이 얘기한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요 지금 원각경 요 얘기는 하버드에 가서도 하버드 철학하는 데 가서도 못 듣고요. 이거는 뭐 영국 옥스퍼드 가서도 뭐 박사학위 해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박박사라고 성이 박씨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번뇌가 다 해버리면 말이죠. 다 해버리면 번뇌에 흔들리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런 마음이 부동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은 뭐 부동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환에서 다 떨어져 나와버리면 그거는 이제 탐진지 때문에 그 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생각은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야. 그걸 삼매라 그런다고 말이야. 헛개비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말하는 것도 역시 헛개비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몸과 마음 헛개비, 오늘은 왜 이렇게 춥냐? 헛개비를, 이 몸뚱아리 헛개비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죠? 지금 살았다고 하고 있다고. 또 그 헛개비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헛개비를 의지해서 살고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의지해서 깨달음도 역시 이루어지는 거야.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헛개비가 아니고 진짜 백이 몸이 됐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고 헛개비로서 헛개비인 줄 알고서 맑은 정신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집착된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마음 자체도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헛개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헛개비 환이지. 예. 근데 그 환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의 그 차이는 열반, 괴로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차이밖에 없어. 그밖에 없는 거죠.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마음 그것도 헛개비인데, 헛개비 같은데 지금 이 헛개비 같은 중생심으로서 이 헛개비와 깨달음을 이룬 이 헛개비의 차이는 뭐냐면 번뇌가 있고 없고 그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번뇌 그 자체도 헛개비인데 그걸 갖다가 자꾸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문제라고. 그거는 알을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몸뚱아리를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늘 실제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루어진 이 착각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번뇌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이, 우리가 이제 만약 거울을 놓고서 내 얼굴을 보면 거울에 있는 것은 내 얼굴이 비치는 상이고 환인 줄 알잖아.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내 사진을 내가 찢으면서 아이고 아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 이것도 환이란 말이야. 이 안에서 일어난 정신도 환이란 말이야. 그런데 특별히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환이라는 것을 알면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맑은 정신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 맑은 정신이 살아나는 그것을 갖다가 원각이라 그런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이다. 그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이 몸뚱아리도 참 진짜 이제 늙어가고 금방 사라질 거고 진짜 불 끝에 있을 것 같으니 그걸 깊이 관찰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버렸네요. 그럼 이제 누가 물어보면 당신 언제 죽을 거요? 이제 늙어서 곧 죽을 때 다 됐습니다. 대부분 말이 그렇게 나오지. 진짜 죽소. 어디 가고 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냥 다 꿈이죠. 그렇게 해야 좀 도인처럼 흉내라도 내고 살죠, 그죠? 예? 맨날 그놈의 찍찍우리한 거 정말 진짜 별 볼 일도 없는 가지고 뭐 찍찍 짜고 앉았고 뭐 내가 우울증이 왔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무슨 우울증이 올 게 뭐 있어. 전부 다 전에 우리 그 어릴 때 천막 극장에 가설 극장이 있었어. 가설 극장 다 60, 70 된 사람은 저 도시에 부르주아 빼고는 프롤레타리아는 다 느끼고 살았어. 부르주아들은 그런 거 들어도 모르지. 시네마스, 코퍼, 총, 천연색, 뭐, 영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그래. 근데, 어쩌니까 영화를 봤잖아. 그 주인공이 나와서 칼 쏴보다 죽었어. 근데 뒷날 또 나오더라? 그게 우리가 환인 줄 몰랐어, 그래. 영화를 처음 봐가지고, 어쩌니까,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영화가 그 주인공이 왕후였거든? 칼싸움 챙챙 하고는, 그 왕후가 어쩌니 칼싸움을 때 죽었어. 그런데 뒷날 영화에 또 나오대? 쟤 죽었는데 또 나왔다고. 왜? 영화인 줄, 환인 줄 몰라서 그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그림자야. 실체가 그것도 하나도 없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이 물었단 말이야. 실체가 없다고 그러면 실체, 몸도 실체가 없고 마음도 환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환과 같던 것을 어떤 놈이 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환 그놈이 알아. 환 그놈이 알아. 헛개비에 이어할 건가? 헛개비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말하는 것도 역시 헛개비라고 하고, 그죠?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헛개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깨달음이라는 말도 그냥 맑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 얘기지, 그 자체가 실체가 있어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이거는 너무 여러 개 얘기한 거야. 생물학적으로도 다 맞는 얘기야,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야. 깨달음이 없다고 말해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헛개비가 없어지는 것을 드놀지 않는다고 한다. 헛개비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영삭이 걷어버리면 그냥 자막밖에 없지. 그 뒤에 스크린밖에 없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그 요즘에 나는 극락 갈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극락이 갈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 황과 같은 극락을 뭐 가고 오고 할 게 없잖아. 응? 또 요런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이 극락인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극락이 되었나 진짜 물어볼까? 이 세상에 살면서 골머리 아파 죽겠으면서 선남자야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헛개비들의 허망한 경계에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전부 다 환과 같은 경계에서 멀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무자성을 공성을 깊이 관찰을 해야 돼. 험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그 내가 이제 요런 얘기를 하잖아. 저번에 누가 머리를 이렇게 빗어서 머리를 빗고 머리를 염색을 했다 그래서 그건 신경도 없는데 진짜 험한 것에 그것에 신경을 쓰느냐 그래요. 참 험한 거거든. 그런 험한 것에 허망하게 신경을 써서 허망한 돈을 들이고 그렇게 참 사는 모습이 참 허망해. 저는 그 집을 갖다 잘 지어놓고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집을 잘 지어놓고 스님 뭐 이거는 뭐 하려고 집 지어놓고 저 뭐 하려고 집 지어놓고 지집 그거 지어놓고 얼마를 잃어버렸느냐 하면 99.9999999999999를 잃어버렸어. 이 지구 전체가 자기 집인 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코딱지만한 상자 하나, 아파트 상자 하나 놓고서 나머지를 다 잃어버렸어. 그 얼마나 가난한 놈이냐. 그런 것에 속아서 살고 뭐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고 뭐 오늘 뭐 어저께인가 비서실장하고 뭐 미통당 그 국회의원하고 둘이 싸움을 해서 아파트 평균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10억 얼마 평균 된다니까. 왜 그걸 갖다 더듬더듬 대답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 그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아파트도 허망하고, 예? 싸우는 둘도 허망하고, 그 10억이라는 돈도 허망하고, 그 붙들고 사는 놈도 허망하고, 그래. 그 허망한 세계 속에서 허망하게 허망자를 갖다 이 맞박에다 붙이고 사니 참 허망한 놈들이다. 스산 스님이 몽중사 시에 말이야. 꿈에서 꿈 얘기하고 앉았으니 참 꿈 같다. 꿈 같은 얘기들이라.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스님 말을 들으니까 현실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현실에 못 살으라고 하는 소리야. 현실에 그 밥맛 떨어져서 못 살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면 그거 뭐 밥맛 떨어지는 일들이지 그거. 응? 자식이 돈을 많이 쓰고 애를 먹이고 그러면 그거 허망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 그래 너도 그림자고 나도 그림자고 네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붙들지 마.
땡겨버리라고. 다 그림자 같은 일들이니까. 그래서 헛개비 허망한 경계에서 다 허망한 경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가 사라지면 그게 이제 허망한 경계에 그렇게 접속이 안 돼. 아가 사라지면. 그래, 그 허망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하니까 대통령을 시켜도 못해. 대통령 자리가 허망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바라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저 늙어가지고 헛소리 자꾸 하면서 그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 하루에 콜라라도 7잔이나 마셔가면서 얼마나 속이 타니까 그렇게 마시겠어. 불쌍해도 멀리 벗어나려는 마음을 굳이 고집하는 것으로서 하여 마음이 헛개비와 같이 되는 것으로부터 또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이제 멀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 얘기를 갖다 염리심을 크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허망한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염리심을 크게 가지면서 전부 다 환과 같다라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자각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허무주의에 질을 갖다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멀리 벗어난다는 것도 헛개비이니 이것을 또한 멀리 벗어나야 하고 멀리 벗어난다는 헛개비까지도 멀리 벗어나서 벗어날 것이 없게 돼야 돼. 참 말이 똑 우리 할아버지 새끼 꼬놨듯이 꼬아놨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이 헛개비로부터 벗어나야 돼 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벗어나야 돼 하는 이것도 벗어나야 돼. 왜 벗어나야 되느냐면 이 벗어나야 돼 그거는 벗어날 게 없을 때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경상도 말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스님 요즘에 내가 참선을 열심히 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 괴롭다는 얘기야. 안 괴로운 사람은 좀 안 괴롭고 좀 편안한 사람은 안 해. 스님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으면 요즘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야. 내가 속으로 알지. 그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고 꼭 아파야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어떤 또 허약한 사람은 이제 힘들고 그러면 그조차도 안 해보려고 그래, 그냥. 그냥 해 못하겠다고 막 꺾어져 버려. 그러면서 막 핑계대고 뭐, 에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그러기도 하고. 그건 아주 허약한 사람이고. 그래도 이제 좀, 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애들 또 배 안 고프면 엄마 안 찾아. 배 안 고프면 엄마 안 찾듯이 꼭 뭐 지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예, 이 사람이 좀 불편하구나. 그렇게 참선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불편하구나. 그런데 별로 본인이 안 불편하고 약간 뭐 편안하고 그러면 요즘 뭐 참선 안 해도 편안한데 뭐 하냐고 그래 또. 그게 오래갈 편안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환과 같은 줄 알아서 정진하는 것도 환과 같은 것인데, 정진하는 것도 환과 같은 것인데, 환과 같은 줄 아는 그것으로서 결국은 깨어남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깨어남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지금 환가 같은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체의 그 노력 그 자체도 또 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순간. 근데 노력 그 자체를 갖다 환이라고 안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이제 저 배를 끌고서 저 부처님 건강경 말씀처럼 저 여 보리자라 저 뗏목과 같이 배우는데 뗏목을 끌고서 그 강을 건너서 저 피안으로 갔어. 그러면 이게 방편인 줄 환과 같은 줄 모르면 그걸 갖다가 가서 뗏목을 짊어지고 다닌다니까? 그 자체, 그 하려는 그런 그 모든 것이 그 생각 그런 것이 그 자체마저도 환이라는 건 알기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알았어. 그게 또 확실히 그래서 이제 사마타가 받침이 돼야 그걸 명확하게 알면 그게 확 딱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 그렇게 잘 안 되지. 금방 생각만 났다 사라지지 또. 그래서 요즘 남방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사마타랑 비파사나를 배워서 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생각을 보고 그 생각들을 고무상 고무화를 이렇게 딱 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마타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사마타 힘이 없기도 하고 정견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정견이 없어서 그래.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건 정지가 일어나는 것은 정견이 명확해야 돼. 그 정사유도 명확해야 되고.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 자체가 무상고무화로 이렇게 딱 바라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친다 그러거든요. 무상고무화로만 바라보지 않아. 무상고무화 자체만으로서는 정견을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십니까?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건 경전의 계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 그리고 연기법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야 잘못한 줄 알 거 아니야. 이를테면, 이게 무슨 누가 운명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됐구나. 대부분 알았잖아요. 또 운명적인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잘못됐구나. 금방 알아차서 비파사나 돼서 바로 깨지지. 혐오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연기법이라든가 이런 인연법, 인과법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서 전부 이해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상으로만 가지고 안 돼. 안 돼. 세밀한 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밀하게 공부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많아. 실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 이제 정견은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놓치는 것은 첫 번째 정견과 정견과 정사유. 정사유와 그다음에 사마타의 힘. 이 세 개가 갖춰지지 않으면 계율. 계율. 정견, 정사유, 계율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가 갖춰지지 않으면 비파사나. 사마타가 갖춰지는 것은 확실히 그렇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야. 그래서 비파사나만 하고 앉아서 무슨 무상, 무아, 고를 간한다 그렇게 하는데 무상, 무아, 고를 간하는 것 자체도 정견이잖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뭘 잘못했는지, 만약에 살생을 하고 무상하다 그래 보면 되겠는가?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살생을 하고 무상하다 그래 보면 그건 전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잖아.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엉터리라니까. 그 남방불교에서도
전부 다 경을 20년 가까이 다 하게 해서 정견을 갖추고 계율을 갖추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오면 전부 다 망가져.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불교 공부는 대성이고 소성이고 다 똑같아. 그게 원리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뭉뚱그려서 공이다, 연기다 이런 걸 뭉뚱그려서 아는 것은 쉽거든요. 근데 이 세밀하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판단하는 거하고 뭉뚱그려 아는 거랑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무슨 유튜브에 누가 법문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중도는. 중도는 그냥 무조건 무자성이기 때문에 중도거든? 공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거든. 공이고, 그게 중도거든? 그게 중도라고. 그 팔불중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로 해야 되고, 불교는 그걸 알아야 돼. 그 양쪽에 치우치는 게 박쥐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는 것이 그 중도라는 거야. 중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마음이 헛개비와 같이 되는 것부터 또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 멀리 벗어나는 것도 헛개비니 그것을 또한 멀리 벗어나야 하고, 멀리 벗어나는 것을 멀리 벗어난다는 헛개비까지도 멀리 벗어나서 벗어날 것이 없게 되어야 곧 모든 헛개비를 가셔버리는 것이다. 벗어난다라는 것조차도 나중에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버린다라고 할 때는, 이 그릇을 하나 들고 가서 이거 버린다 하고 안에 내용물을 버리고 그릇을 들고 있으면 아직 덜 버린 거거든? 담아간 그릇도 버린다? 그 다음에 담아간 그릇을 잡고 갔던 손도 털어버리고 씻고 온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버린다,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직 못 벗어났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벗어났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해서 병이 나았으면 약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병이 나았으면 약을 버려라.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추구하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교단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이런 것은 전부 다 수행을 갖다 좀 집중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실제는 불교는 탈불교화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산티데바 같은 사람도 교단 속에 소속이 안 돼 있었어요. 도인 되고 도를 다 깨닫고 나서는 길거리로 나서서 나란타야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서 어디에 돌아가신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중생을 위해서 인연 따라서 이것저것 다 설명해주고 이끌어주다가 어디 가서 돌아가신지를 모른다고. 원효 스님도 그랬고. 여기서 벗어날 것이 더 없게 되어야지만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벗어날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그 어떤 것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다. 그럼 내가 이제 밥을 먹었다. 밥 먹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내가 안 한다. 이제 숟가락 나왔다. 그럼 배가 부르다는 소리거든. 배가 부르다는 소리거든. 지금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예 이제 발심을 하지 않고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만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내가 수행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 반대쪽에 병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걸 우리가 잘 스스로들 잘 살펴봐야 돼. 그걸 감추면 안 돼. 그걸 숨기면 절대 그 사람은 그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본인이 수행을 갖다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식으로 발심해서 이게 진짜 번뇌다. 라고 안다면, 모르고서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안다면은 지금 사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런 뜻이야. 내가 갈구하는 바가 없다 그런 뜻이지. 그러나 다 되고서 갈구한 바가 없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서 그냥 에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헛개비까지는 멀리 벗어날 것이 없게다가 모든 헛개비를 가셔버리면서 비유하면 나무를 비비어 불을 구할 때 두 나무가 서로 인연이 되어 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져 버린다. 헛개비로서 헛개비를 닦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모든 헛개비가 사라져도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비벼가지고 불을 냈어. 응? 비벼서 불을 내면 이게 두 개 다 나무가 불이 나면 타서 사라지잖아. 그죠?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건 여기에 사라집니다. 헛개비로서 헛개비를 닦는 것도 그러니까 이 환으로서 또 환이라는 것을 갖다 닦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 모든 헛개비는 사라져도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거기에 깨어있는 헛개비 정신이 살아난다. 그 말이지. 살아나도 그것도 이제 자성은 없는 것인데 깨어있는 정신이 원각의 정신이 살아난다. 그 말. 아까 그 비유한 것처럼 그 허공에 허공꽃이 있다가 사라지더라도 그 허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똑같은 비유.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 착한 남자야 헛개비인 줄 알면 곧 떨어버리게 되니 그러니까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헛개비를 떨어버리면 곧 깨닫게 되니 점차로 할 것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헛것인 줄 잘 알아야 돼. 헛것인 줄 잘 알아야 돼. 헛것인 줄 잘 알면 거기에 속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파사나를 할 때 이제 정견이 생기고 사마타가 있고 되고 비파사나를 할 때 이게 전부 다 헛건 줄 알면 헛개비인 줄 잘 알면 이제 일체 유입법의 여몽한포용한 줄 잘 알면 금방 다 깨져 버린다고. 번뇌가 다 깨진다고. 번뇌가 다 헛개비인 줄 알면 곧 떨어버리게 되니 방편을 지을 것이 따로 없단 말이야. 방편을 지을 것이 따로 없다. 이게 바로 알아챈다 그러면 방편을 따로 뭔 방법을 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게 이제 불법의 수행법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뭐 환인 줄만 알면은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말은 단지 한마디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줄 아는 그 단계까지가
지금 저 티베트 같은 경우는 개시 하나까지 가는데 한 20몇 년이 걸리거든요. 정신을 갖추는 데만. 근데 환인 줄 알면 이제 바로 깨진다 그러는데 근데 환인 줄 알게 되는 그 단계까지가 예. 단계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점차법이 필요한 거야. 여기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놨지만. 그래서 개시 하나까지만 하더라도 20년이 훨씬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밀교 수행에 들어가는데 밀교 수행에서 또 그게 사마타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놨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 지금 십지보살하고 하는 얘기야.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은 이에 의지하고 뭐고 닦고 행하여 한다. 이게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능히 이 헛개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허망한 헛것들에 의지하고 허망한 것에 의지해 사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해야만이 벗어나게 된다. 이때 세존은 이러한 뜻을 거듭 설명하려고 개를 지어서 말씀하셨다. 보이나 너 마땅히 알아두라.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득한 옛날부터 헛개비인 저 무명, 지금 무명 때문에 생긴 모든 것들이란 말이야. 아비의 어두움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모든 것들, 무명은 모두가 열애들의 원만히 깨달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네.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야. 원만이 다 깨달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북 사람들이 번역 잘못한 거야. 그 한문 나중에 한번 봐봐. 깨달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환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한 마음이라는 그 깨달은 마음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그게 똑같은 원리다 그런 얘기지. 아까 내가 앞에 설명한 대로 마치도 저 흑공꽃이 흑공에 의지하여 모습이 있는 듯하니 흑공꽃이 다시 사라진데도 흑공은 본래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흑개비는 깨달음에서 생겨났거니 흑개비는 사라져도 깨달음은 원만하다. 흑개비는 깨달음에서 생겨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흑개비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니까. 흑개비는 사라져도 그렇게 하면 흑개비는 사라져도 깨달음은 깨어있는 생각은 나온다고. 흑개비가 사라져야 깨어있는 생각이 나온다. 깨닫는 마음 드놀지 않는 까닭이라네. 깨달음은 원만하다라는 뜻이 깨달음이 변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 자체가 이그러져 있지 않다, 온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흑개비는 사라져도 깨달음은 원만하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생각 자체는 그대로 원만한 생각이거든. 다 갖춰진 생각이거든. 까닭에 저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 언제나 흑개비를 멀리 떠나야 하나니 흑개비를 죄다 떨어버리면 마치도 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그 나무 다 타면 불도 꺼지는 것 같다네. 흑개비를 떨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그 잿빛만 남았다 그 말이지. 깨달으면 점차라는 것이 없고 방편도 또한 그러하라. 깨어나는 순간에는 이와 같이 바로 하는 것이라 이제 깨어나는 순간에는 이제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예비 단계 수행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 실제 이제 이렇게 될 수만 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래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라. 여러분 집에 저 전등불 켤 때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바로 켜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 욕심 기도나 그런 거 뭐 소원 빌고 하는 거 생각하면 백날 해도 이런 건 전혀 연관이 없어. 그거는. 그 이제 그 사마타가 그래도 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우리가 무엇을 대상을 보고 관찰하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흙개비인 줄 알고 험한 줄 관찰이 딱딱 되지면 욕심이 딱딱딱딱 그려져 나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오래 걸릴 게 없어. 오래 걸릴 게 없어요. 험한 줄 알면 뭐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이제 다음 주에는 보안보살이지? 예. 보안보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질문 하나 있어요. 스님 몸의 감각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가늠으로써 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생각, 감정이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짐을 관찰함으로써 생각, 감정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몸과 마음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무아를 보고 이와 같이 존재하는 만물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 무아를 봅니다. 맞는지요? 그게 맞지 않아. 우선 몸의 감각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서는 관찰해서 몸에 자성이 없다는 그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한다고 해서 이 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은 아니야. 그거는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그 반복하는 것인데 그걸 관찰해서 몸에 자성이 없다라고 관찰되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그걸 관찰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몸이 왜 오온에 의해서 자성이 없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걸 보니까 자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비파사나라 그러면 큰일 나. 수시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생각, 감정이 그럼 성질이 났다가 또 뭐 꺼졌다가 뭐 질투심이 났다 꺼졌다가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짐을 관함으로써 생각, 감정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그거 그렇게 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 공함을 갖다가 충분히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왜 자성이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한가, 공성인가를 갖다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을 하는 것은 우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무아이고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앞에 정견이 생긴 연후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생각이 몸에 감각이 수시로 일어나고 뭐 꺼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감각이 수시로 일어났다 꺼졌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리고 감정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공성을 갖다 관찰하는 것은 아니야. 그건 관찰 안 돼. 일어났다 꺼지니까 그 자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공성 관찰이 안 돼. 공성이란 공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 우선 이해를 안 하고서는 절대 불가능해. 딴 걸 갖다 가지고 자꾸 하기 쉬워.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네 가지 원소를 자기 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6가지 대상 인연으로 나타나는 그림자를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배운 거거든요. 어제 내가 이 얘기를 갖다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걸 보고서 공성이라고 관찰이 되느냐면 그건 오히려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가 그 지수합부 4대가 이 나라고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찰이 안 되고 우선 제일 첫 번째 바른 견해가
어떻게 해서 공성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는 과정부터 필요하고, 그 이해를 한 후에 사마타가 되면서 그건 정견이라 그러거든. 정견이 돼도 공성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단 말이야.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마타를 하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아, 저거는 뭐하구나. 자성이 없구나. 전부 다 변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집착하면 고가 되겠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을 갖다가 관이라 그래. 비파사나라 그래. 비파사나.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한다는 것은 사기꾼이야. 100% 사기꾼이야. 안 돼요. 그건 마치 초, 중, 고등학교, 대학도 나오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 바로 썼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법무화를 본다는 것은 대상의 자아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인데,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왜 대상에 지구면 지구라는 것에 자성이 없는가? 돌이면 돌이라는 것에 자성이 없는가? 나무면 나무라는 것에 자성이 없는가? 법무화라는 것은 대상에 관한 얘기야. 왜 그게 없는가라는 것을 우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갖다 해야 가능해요. 법무화를 보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이 이루어져요. 법무화가 이루어져요. 대상에 자아가 없다는 것을 갖다 알게 된다면. 그걸 이제 공성에 대한 우선 깊은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 오온이 공한지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우선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신 대로 온 것은 안 맞아요, 이거. 네, 오케이. 자,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